풍성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심지어 어린아이들조차도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다 보면은 지구가 둥근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분명히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구가 정말 둥글구나 이렇게 느끼거나 경험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을 가지고는,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을 가지고는,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또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그 배움을 통해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구는 존재하구나 라는 것은 경험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든지, 또는 어떤 기적을 경험했다든지, 또는 성령 충만했다든지, 또한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었을 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이런 지식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알려고 할 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느낌과 경험으로는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죠.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배우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만으로, 또한 우리의 느낌만으로 하나님을 완벽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고 자신을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정말 하나님 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거기서 국한되면은 정말 일부만 알게 될 뿐이고 정말 부분만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내가 성경을 좀 읽고 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또한 내가 기도 좀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고 아는 것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 크시구나, 또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별을 볼 때 별은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밤마다 별을 보아서 알 수가 있죠. 그런데 별이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반짝반짝 작은 별이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이 별이 멀리 떨어져서 있어서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크고, 또한 우리가 보고 있는 태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상으로 봤었을 때는 그냥 반짝반짝 작은 별에 불과할 뿐이죠. 그런데 이 별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한 더 알아가면은 내가 상상할 수도 없이 큰 것이 바로 이 하늘에 있는 별들이로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역시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를 붙잡아 주시는 분, 내게 복을 주시는 분,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구나, 그리고 감히 내가 범접지 못할, 또한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정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분이로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을 통해, 또한 어떤 특별한 경험과 느낌을 통해 알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고 또한 그것을 묵상함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가 묵상을 했는데 특별히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역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묵상하다가 놀라운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운 것들을 표현한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요.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는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 크기와 깊이를 감히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발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깊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11장을 보면은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비하게 경험한 것이, 또한 신비하게 느낀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가, 이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고 또한 구약 성경을 알고 있고 구약의 선지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조차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율법도 알지 못하고 제사도 알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가, 또한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걸 생각할 때 참 놀랍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묵상하다 또 한 가지를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참 놀랍고 신비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게 되었을까? 내가 핍박자였고 예수의 이름을 경멸했고 또한 교회라면 이를 갈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을까? 이것이 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 너무나 놀랍고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된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과정의 놀라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이 있어요. 태어나서 기도받으면서 태어났고 또한 한돌이 되기 전에 예배를 드렸고 또한 영유아부실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유치부를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좀 다니다 보니까 중고등부 있고 좀 다니다 보니까 청년부 과정 겪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그러한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서부터 예수님 믿었다고 지금까지 앉아 계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멀리 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아무런 갈등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됐냐면 여름 성경학교 때 교회 가면은 재밌고 교회 가면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교회 가면 친절하다고 그래서 그냥 친구 따라서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한 2번 정도는 잘해주고 먹을 것도 주다가 세 번째부터는 헌금 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아무 갈등 없이 헌금 내고 다닌 거, 이것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한 5년 정도는 예수님 믿지 않고 말 그대로 교회 놀러 다녔습니다. 그럼 왜 교회 놀러 다녔는가? 교회가 재밌어서 놀러 다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곰곰 생각해보면은 정말 교회가 재밌었는가? 아니에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주일날 이른바 일요일 아침에는 어린이들이 일찍 일어나라고 이 방송에서 아침부터 만화 영화를 틀어줍니다. 근데 이 만화 영화가 시시한 만화를 틀어주면 애들이 안 일어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재밌는 만화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은하철도 999, 그 다음에 들장미 소녀 캔디, 이런 명작 만화를 주일날 아침에 틀어주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자고 있다가 부모님이 얘야 들장미 소녀 캔디 한다. 그럼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봤던 게 주일날 아침에 틀어주는 만화 영화입니다. 그럼 교회가 그 만화 영화보다 진짜 재밌나? 아니에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갔었을 때 아주 졸려 힘들었어요. 그때 특별히 우리 초등부 전도사님이 특별한 은사가 있었는데 재우는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 5분만 되면 다 자는 거예요. 애들이 다 자는 거예요. 정말 교회 재미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재미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만화 영화를 보지 않고
그리고 그 만화 영화를 즐겨서 보지 않고 교회 아침부터 얼굴 씻고 세수하고 교회에 나오는 그것이 과연 무엇이었겠는가?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때 재밌어서 교회 다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어도 집에서 먹는 간식이 더 많았고, 재밌는 일이 집에서 더 많았고, 또 즐거운 일이 집에서 아버지 따라서 등산 다니는 게 더 즐거웠지, 교회 다니는 게 결단코 재밌지도 않았고 또한 즐겁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교회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재밌어서, 내가 즐거워서 간 것이 아니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손길이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가게 되는 거예요. 또한 중학교 2학년 때 저는 여름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했고, 그때 처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근데 가자마자 그랬는가? 그게 아니에요. 수련회 갔는데 그 형이랑 누나들이 다 나무 하나씩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저거 뭐 하는 짓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사촌형 옆에 가가지고 뭐해? 그러면 음성이 들려? 막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촌형이 막 물러가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3일째 되는 날 저도 나무 하나 붙잡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무 하나 붙잡고 그 어린 나이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눈물을 흘리면서 죄를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많이 죄를 지었길래, 그 어린 나이에 잘못했으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그 나무를 붙잡고 꿇어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또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가서 그때 제 인생 가운데 비전을 받았고 제 인생 가운데 꿈을 꾸게 됐는데, 그때 가는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보충 수업을 빼먹고 가야 되는데, 그때 고등학생들은 여름방학 때 보충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제가 여름 수련회를 가야 되니까 보충 수업을 3일만 빠지겠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하루에 3대씩 해서 9대만 맞고 가거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구방망이로 애들 다 보는 앞에서 9대를 곤장을 맞고, 그리고 그 다음날 수련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맞으면서도 가고 싶었는지, 그렇게 엉덩이에 시퍼렇게 멍이 들면서 맞으면서도 왜 그렇게 수련회를 사모하고, 그리고 거기서 일말의 갈등도 없이, 일말의 흔들림도 없이 그냥 9대 맞고, 그리고 수련회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제가 맷집이 좋아서도 아니고 학교 가기 싫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을까?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을까? 그것이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한 걸 곰곰이 되짚어보면 내가 좋아서 다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과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더 놀라운 분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 예수님 믿은 분들 보면 이건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30대가 무엇입니까? 그때는 뜻을 정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나가는 나이가 3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립이라고 해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뜻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다른 게 와서 뜻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는 더 무섭습니다. 불혹이에요. 어떤 것에도 유혹받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고집이란 뜻 아닙니까?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50이 뭐냐면 지천명이에요. 하늘의 뜻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변화되어서 이분들이 그 뜻을 버리고,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고집이 있고 내가 하늘의 뜻을 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그런 분들이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지혜와 또한 자기의 뜻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놀랍고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이 교회가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는 어떤 종자가 다른 사람들이나 다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회가 내 인생에 어떤 영향력도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1년 전이나 2년 전에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설교는 짧은 설교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설교가 들리기 시작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인데 목사님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래가지고 여쭤봤더니 전에는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한 1시간은 들은 것 같았는데 시계 보면 10분이었는데 지난주 예배 때는 설교 10분 들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시계를 봤더니 1시간이 지나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이 깨알 같은 글자가 있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하고 더 알고 싶고 더 사모하고 싶고 그리고 더 배우고 싶어서 교회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가서 배우기도 하고 제자반에 가서 훈련도 받기도 하고 그리고 1:1 양육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성경 읽는 사람 보면은 저거 보면은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뭐가 나오나 왜 저렇게 시간 낭비들 하고 있는가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내가 성경을 읽고 눈물을 흘리고 내가 어느 순간 성경을 읽고 밑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대전에서 목회할 때 그 60이 넘으신 분인데 이분이 처음으로 교회 온 거예요. 40년 동안 절을 다니셨대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지나가다가 교회 간판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것을 지나칠 수가 없어서 교회에 한번 와보셨다가 거기서 상담하시고 주일날 교회를 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새가족 양육을 제가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지 목사님은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담임 목사님을 이분은 주지 목사님이라고 칭하시고 제가 그때 부교육자였는데 저를 작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절에서는 큰 스님, 작은 스님 그렇게 부른대요. 그리고 본당을 대법당이라고 부르시고 그리고 제가 그분 예배 드리다가 한번 그분이 올소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왜 올소를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걸 깜빡해서 올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아브람도 모르고 이삭도 모르고 모세도 모르고 베드로도 모르고 요한도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아브람을 본받읍시다. 근데 자기가 올소 그런다는 거예요. 아브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여호수아를 본받아 앞으로 나갑시다. 근데 자기가 올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신앙이 심기어지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부흥에 와봤더니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을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는 PD수첩이나 그것이 알고 싶다 같은 데 나오는 광신도들이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부르짖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신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가장 큰 기적이 있는데 이 가장 큰 기적은 내가 예수님 믿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내가 예수님 믿게 된 걸 생각해 보니 이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을까요? 내가 왜 예수님을 알게 됐을까요? 어떤 분들은 재미없어서 놀고 싶어서 교회 왔다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 밥이 맛있어서 교회 왔다는 분도 있고 또한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것 때문에 힘들어서 교회 왔다는 분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힘들게 해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교회 왔다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없다고 다 교회 오고 그리고 심심하다고 다 교회 오고 교회 밥이 맛있다고 다 교회 오고 힘들다고 다 교회 오겠습니까? 안 그러신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들어서 그리고 내가 외로워서 내가 어딘가 의지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의지하는데 이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면 이거만큼 신비하고 이거만큼 놀랍고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게 된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식의 풍성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이 자리에서 주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깊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11장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길을 주시는데 그 길을 내가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굉장히 놀라운 것이 있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이 요셉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가 형통했는데, 형통하다는 얘기는 잘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공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가 형통했는데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셨는데 그가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형통하고 하나님이 동행하면은 종살이를 하다가도 종살이에서 풀려나야죠. 그런데 오히려 종살이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한 은혜가 충만하게 사는데 종살이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냐면 억울하게 옥살이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누명을 써서, 이 누명을 써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써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옥살이를 할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아니라 인생이 꼬인 겁니다. 인생이 힘든 겁니다. 하나님이 동행하는데 종살이에서 풀려나야지 왜 종살이를 지나서 옥살이를 가게 됩니까? 그것도 억울하게.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가 옥살이 하는 동안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술 맡은 관원, 꽤 높은 직급에 있던 이 관원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떤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리고 그가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그에게 그 꿈을 해석을 해주면서 당신이 곧 풀려납니다. 그런데 당신이 풀려나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잊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얼만큼을 잊었는가? 성경에 보면 2년을 잊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배신당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함으로 그가 형통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고 종살이를 당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배신을 당했는데 왜 그를 형통하다고 성경은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뜻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끝자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2년 동안 잊혀진 사람, 감옥에서 2년 동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파묻힌 사람이었는데 이 이집트 왕 파라오가 꿈을 꿉니다. 근데 꿈자리가 뒤숭숭해가지고 누구든지 내 꿈을 좀 해석해달라. 그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였더라. 얼마 만에? 2년 만에. 그리고 이 요셉을 불러서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데 그때 파라오가 너무 기뻐서 이 요셉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겪고 그 모든 일들을 겪고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한번 돌이켜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종살이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때 옥살이 했던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때 배신당한 것,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종살이 할 때는 헤아릴 수 없었고, 그때 옥살이 했을 때는 길이 보이지 않았고, 그때 배신당했을 때는 내가 정말 끝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그 헤아리지 못하고 보이지 않고 낭망하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깊고도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루누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정말 내 삶의 여정을 살펴봤었을 때, 내 삶이 지나왔던 길들을 살펴봤을 때 참 답답한 일 많았고, 참 억울한 일 많았고, 참 고난 많았고, 참 배신당하는 일 많았고, 참 눈물 당하는 일 많았지만 나중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그 모든 것들을 돌이켜볼 때 그 안에 내가 헤아릴 수 없었고 내가 예측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지금 알지 못하지만,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줄 믿습니다. 이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원에 소출이 없으며 또한 감람나무 잎이 마르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이거 최악 아닙니까? 억울하고 눈물 나고 배신당하고 고난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찬양하고 찬양할지어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는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살펴볼 수 없지만,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깊고도 놀라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이요, 내가 그 깊이를 알 수 없고 그 넓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역사가, 그 믿음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놀라운 게 나와요. 요나라는 사람이 물에 빠집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되는가? 큰 물고기가 와서 요나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 요나한테는 3일이,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 죽는 것보다도 못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죠. 그래서 그 3일을 요나는 요나서 2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지옥 끝에 내 머리가 닿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옥과 같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다가 놀라운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는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예요. 그런데 요나를 3일 후에 뱉어냈을 때는 어디서 뱉어내냐면 니느웨로 가는 길목의 해변에다 뱉어내요. 이건 무엇일까요?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요나는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그가 종살이 할 때, 그가 옥살이 할 때 그가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형통해서 종살이에서 바로 풀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종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를 지긋지긋하게 미워하는 10명의 형제들 틈에서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다가 그가 기근 닥치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요셉이 억울하게 옥살이 안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또 감옥에 갔는데 술 맡은 관원이 그를 2년 동안 잊지 않았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2년 전에 풀려나서 어디로 갔겠습니까? 가나안 자기 고향으로 갔겠죠. 그리고 거기 가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야곱한테 형들이 저 팔았어요. 그럼 야곱이 그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형들 불러서 거의 죽일 살릴 이럴 거고, 또 형들 성격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아버지가 그랬네 어쨌네 그러면서 집안에서 전쟁이 벌어졌겠죠. 그러다 기근이 닥쳐서 다 죽었겠죠. 그런데 그 억울함과 그 답답함과 그 눈물 나는 과정 가운데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도 지구는 움직입니다. 나는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 지구라는 땅덩이는 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해도, 내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의 길을 찾을 수 없고 그의 뜻은 헤아릴 수 없지만
나는 믿는다. 무엇을 믿는가?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무화과 나무잎이 말라도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라는 그 찬양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게 서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지금 내가 고난받고 있고, 내가 억울하고 배신당하고 있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주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크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우리 함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갑니다. 즉 모든 뜻이 주님에게서 나오고 주님께서 이 모든 뜻들을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의 표현으로 하자면 나의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가게 되리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또 한 가지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전도하기를 애쓰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서로 헌금하고 그 헌금을 통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완벽한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의 교회,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습니다. 이 핍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견딜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때 이 핍박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핍박이 없어지기를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 가운데 핍박이 왔는데 핍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성도들이 최소한의 성도만 예루살렘에 남고 나머지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교회가 깨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흩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그 성령 충만한 교회가 이렇게 산산이 흩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흩어진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로 들어가서 이 흩어진 성도들이 다른 도시로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크게 부흥을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나가고 그들을 통해 로마 제국 전체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리우는 도시가 있습니다. 평양입니다. 그 부흥 속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기록을 쓰면서 이것은 가히 기록적입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 평양신학교를 세운 사무엘 마페 선교사는 그 평양의 부흥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장터에서 전도를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어제까지 깡패였던 사람이, 어제까지 돌을 던졌던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과 그 일대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우리나라 전 국토의 70%의 교회와 70%의 성도가 평양과 그 인근에 모여 있었어요. 그 정도로 부흥한 도시가 바로 평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황해도였어요. 그런데 여기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면서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지키려고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지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뿔뿔이 흩어져서 서울로 내려오고 이곳 부산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뿔뿔이 흩어진 성도들, 그 핍박을 피해서 온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더라는 겁니다. 서울의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게다가 이 우상이 많다라는,
이 우상이 드글드글하다는 이 부산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더니 부산의 복음화율이 7%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의 7%면은 거의 기독교 국가예요. 영국이 5%밖에 안 돼요. 그런데 복음화율이 제일 낮다는 부산도 7%예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34%까지 되는 지역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평양교회의 흩어짐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양교회가 평양에 남아있었으면 북한이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방법이 없는데,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또한 무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방팔방으로 길이 열린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 모든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98년도에 IMF가 터졌어요. 그때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죠. 그것 때문에 많은 한국 사람들이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동남아로 가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아프리카까지도 흩어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물론 제 경험이기만 하지만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제가 못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치민의 그 사이공에 살아봤는데 거기 부산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부산에서 신발 공장 하시던 분들 다 글로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호주에 제가 시드니에도 살았는데 거기 부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제일 유명한 한국 식당의 대표 메인 메뉴가 돼지국밥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두 번째로 큰 식당인데 거기 밀면이 팔아요. 그래서 제가 돼지국밥과 밀면을 시드니에서 제일 처음 먹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산 분들이 그렇게 많이 흩어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흩어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흩어진 한국 사람이 700만이에요. 유대인만큼 많아요. 그런데 어디까지 흩어졌는가? 정말 땅끝까지 흩어졌어요. 알래스카에 가면 앵커리지 온누리교회가 있고요. 우간다에 가면 우간다 한인연합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시베리아부터 아주 냉대 툰드라 기후부터 아프리카 밀림까지 한인교회가 없는 곳이 없어요. 거기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꼭 하는 게 있는데 꼭 모여서 김치찌개 끓여 먹더라고요. 김치만 있으면 어디 가서든지 다 살아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든지 어떤 풀이든지 뜯어서 김치를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처럼 한이 많고, 우리나라 민족처럼 고난이 많고, 우리나라 민족처럼 억울한 일이 많고, 우리나라 민족처럼 그렇게 답답한 일을 많이 겪은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민족처럼 주변에 눈치 보고, 우리나라 민족처럼 어디 가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당하고만 살고 있고, 이런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한이 얼마나 많으면, 한이 얼마나 크면 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깊고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지식과 놀라운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경험할 때, 아, 여기 길이 있구나. 여기 우리가 헤아리지 못한 뜻이 있구나. 헤아리지 못한 길이 있구나.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종살이 했고 옥살이 했고 또한 배신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민족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알 때 바로 사도 바울같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뜻은 헤아릴 수 없고 그의 길은 알 수도 없도다. 그러나 분명한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 가운데 많은 억울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내가 헤아릴 수 없고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이 파도치는 세상 가운데 그 파도를 타고 넘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이고 이 태풍이 부는 시대 가운데 그 태풍의 바람을 타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이고 벼랑 끝에서 선 것 같은 인생 가운데 그 벼랑 끝을 도움닫게 해서 두 날개를 펼치고 창공으로 날아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뜻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뜻에 따라 복음 전하는 민족, 또한 복음 전하는 나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부산 분들이 복음 전하기에 최적화되어 계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때로 주님의 뜻을 알 수 없고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헤아릴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이 깊으며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함을 통해 우리가 그의 뜻을 알아가오니 모든 것이 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가오니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억울한 일도 있고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배신당하기도 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